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예배전에 보셨으니까 26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무관의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넣어 성과 지붕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피워 나를 경노하게 하는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뿐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 밭을 매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70년의 몽둥이를 받고 귀환한 후에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이 다시 회복되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횡의 예언을 준 것처럼 다시 토지를 매매하는 재개하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에 창조하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은 히브리 자음으로 표기해서 YH, WH, 야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영어 식의 음력으로는 여호와 그렇게 발음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쓰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야훼께서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야훼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도 부르지만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발음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은 또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야훼다, 아도나이다, 로드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다, 아도나이다, 엘로힘이다 또는 그런 신명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다 라고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깊이에 들어가서 따지기보다도 한 분이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명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영원히 멸망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사 저들을 언약 안에서의 살 때와 언약 밖에서 살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살 때와 이방 땅에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받는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간 하나님이 눌러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쫓겨가는 죄는 종교적인 하나님의 행사 중에 전제를 드려야 될 것, 분양을 할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들이 바알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제를 또 잡신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너무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분양, 하나님께 부어야 할 전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잡신에게 드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종도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다. 어떻게?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종교적인 행사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 탄식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안식을 잘 지켜야 된다. 온전히 24시간 안에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기도 드릴 때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왔는데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나면 짬만 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주된 신이에요. 농경신입니다. 때로는 날씨로 조장해서 비를 내릴 수도 있는 신에도 포함되는 신입니다.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오고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옳게 섬기냐고 깊이 들어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백성을 가르쳤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빼어버리고 성전에 와서 시간만 나면 성전에 와서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행하는 중직을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상이 울울 거리는 성전에 앉았어. 동방태양신에다 절하고 뉴무로스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릴 것입니다. 쏟아부은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섬기는 80%, 90% 흉내만 내고 10%는 분양하는
오늘 이 시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살펴봐야 되지. 아, 이스라엘 백성이 있구나. 유다 백성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갔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옛 시대의 말씀이고 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설명드려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매번 종을 보내서 옳게 섬기라 한 번이라도 안식을 한 번이라도 100점 만점 해보자고 했는데도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인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옮기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땅에 붙어있는 것을. 그 말은 세 가지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몽땅 뽑아서 딴 데로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멸망시키고 초토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인지 짐승들이 무릎 와서 그냥 살 수 있도록 멸망시키겠다. 또 한 가지는 야훼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겠습니다.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와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단계가 되면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올인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열심, 거룩하신 우리에게 지금 올인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귀시고 온전히 내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야훼의 자존심, 여호와의 자존심,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엘로힘이 모든 복을 부어주시리라. 이것이 신앙생활로 승부를 겁시다. 에베네셀 장로님이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일날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손해보더라도 주일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러니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됐습니다. 야훼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겼으니 네가 손해봐도 상관없지. 나는 전능한 엘로힘인데 받아라 복. 할렐루야. 누가 맡겼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내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그대로 실천할 때에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늘 동행하라.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20%는 잘라버려서 하나님 80%만 동행해. 여기 계셔. 20%는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필요하면 또 80% 꺼져내서 손잡고 갑시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벨론 70년간 한번 고심해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연단, 훈련, 시련을 오래 겪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동행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기와 연단을 겪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깨달음이 있으면 절대로 훈련받거나 연단받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나에게 정금과 같은 말씀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라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완전히 20% 하나님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내가 그만큼 원했던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야훼 니시, 할렐루야. 그런 승리가 나에게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어요. 제목만 보다가도 간혹 내용을 볼 때 있어요. 좌파들이 만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네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개혁주의적인 원어적인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볼 때 그 내용이 틀렸어요. 인간 편에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해석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좋았어. 오늘 목사는 뭐냐? 인간 편도 안 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사람의 눈참 보고 쏴버리는 거죠. 그것이 온다예요. 오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든지 내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누구의 자존심이 살아요? 야훼의 자존심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일어난다고 기록했는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란듯이 부어준다니까요. 엉뚱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간 편에서 특히 내라는 면에서 뭘 내라 하는 면에서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하니까 좋았어.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 11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 아니에요. 11조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었어? 의와 인과 신을 겸하여 드리라고 했지, 주님이. 누가? 야훼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드리라 했잖아. 그럼 그대로 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한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앞으로도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쏘아버린 것이지 거기다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막 좋게 하겠어. 전부 댓글을 달았어. 맞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율법이 모세에 주셨던 그 계명이 더욱 새롭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폐지했다. 뭐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완성. 그것은 새로운 말로 하면 10계명을 3계명으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구원파가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니 난 내 마음대로 생활해야 된다. 그게 영적 좌파들. 오늘 영적 좌파들의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예레미야 시대도 참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참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숭배하든지 욕을 먹든지. 예수님도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기록을 펴서 이사야를 펴서 무슨 말씀을 펴서 하면 얼마나 욕을 얻은 거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기록된 복을 주리라. 그래서 유튜브도 설교 잘한다고 가서 막 안 봤으면 좋겠어. 분별 잘해서 기도해서 몇몇 사람 골라서 보시지. 들어가서 제목을 읽고 들어가면 원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룰 게 있고 안 이룰 게 있지. 11조를 십자가에서 이뤘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답게 섬길 때에 10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10계명 외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까지 이것은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이에요. 안 해도 돼. 그런데 차별이 있어.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이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장로인데 지금까지 11조를 못한 건 어떡하냐고. 회계에서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서 지금 사는 집을 당장 팔아서 새 집으로 가서 드렸더니 1년 후에
그 중간 얘기는 다 뺍니다.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 호주에 옛날부터 소문이 있어서 못 쓰는 땅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너 빨리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라 해가지고 그 헐값을 사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문을 너무 좋은 땅으로 소문을 내가지고 막 그냥 거의 아파트를 지어야겠어요. 짓자마자 20년 전에 있었는 일이 1년 후에 다시 2천억의 순수익을 장로님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죽어있던 말씀이 살아계신 야훼의 이름의 자존심으로 나타나서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눌러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했는 것은 온전히 회개를 못하면서 하나님을 지킬 때 계명 안에 있는 10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고 그 외계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가 이토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입 밖으로 낸 걸 네가 실천했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그는 전는 자입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성령 없어서 지금 간절히 원하는데 온전히 회개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도 온전히 회개할 때에 네가 짓자는 큰 춤을 추리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몰랐던 말씀을 회복시키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 날 뜻대로 없어서 그 부끄러움 수치 빨가벗고 창에 찔린 그 모습 바뀌어서 6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생명의 볼을 다 흘렸어. 그렇지만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의견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 하라라고 되는 것을 당장 그것을 최고우선으로 나오겠어요. 하나님도 당장 최고우선으로 약속된 언약의 말씀으로 야훼의 자존심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회복된 이제 보로 귀환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 예언을 주신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왜 그런 큰 재앙을 얻었습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훈련받고 돌아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잘 챙길 때는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값을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세상적인 모든 미혹과 나의 생각에 오른 영적 바알 같은 생각을 즉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자존심을 건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자존심이 일어나서 언약대로 우리를 복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 깊이 숨겨있는 하나님의 암시하는 뜻이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단 말이에요. 동행. 만약에 백성은 진실로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회복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전히 언약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베풀어 주시니 모든 것에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깨닫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잘 모시고 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넘부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